할렐루야. 네,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앞뒤 사람도 한번 보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 사는 날 동안. 네, 제일 마지막 구절에 사는 날 동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는 날 동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섬겼더라. 네, 그래서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시간 도전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가 살아 생전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갱신을 다루는 그러한 장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여호수아가 소천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오늘 인물 설교 가운데 여호수아서가 마지막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얼마나 멋집니까? 설교자로 사역자로 하나님이라는 사람으로서 마지막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이 설교가 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렇죠? 길이 남는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죽기 전에 이러한 유언의 말씀을 남겼지. 그 말씀을 듣는 모두가 아마 은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오늘 그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는데 그 대신 이 여호수아의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를 살펴보니까 먼저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2절부터 13절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면 거기에 먼저 하나님의 행하심을 먼저 회상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2절 봅시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회상을 합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말씀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은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이었어요. 그죠? 그 조상이 사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저쪽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3절 보니까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 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생각나는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먼저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다음 말씀 또 우리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고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인데 자그마치 네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이끄시고 홍해도 건넜지만 요단강도 건넌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약속의 땅을 이제 밟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땅의 소산물을 먹는 순간 이제 그동안 신성한 음식물로 여겼던 하늘의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의 삶 가운데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구나 라고 그 모든 것을 누릴 즈음에 이제 여호수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할 때 처음에 먼저 언급하는 것이 우리 예전 일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옛적 조상이 어떻게 했냐.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옛날 조상 세종대왕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글을 창조하셨다. 우리나라가 외국들에게 먹힐 뻔했는데 충신 이수진 장군의 그 충직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조선이 있었고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 두 분을 엄청난 존경의 대상으로 삼고 저쪽 광화문 광장에 가면은 세종대왕의 동상이 있고 그 앞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서 있어요. 그 정도거든요. 그죠? 여호수아는 그렇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을 먼저 순종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겼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행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 옛적 일들을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들을 먼저 회상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하나님이 제일 처음 이 세상 처음 생기는 그 순간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을 우리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 창조 하신 거예요.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어떻게 창조를 하셨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은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창조하실 때 6일간 창조를 하시는데 어떻게 훌륭하게 창조하셨냐면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완벽하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손수 그분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빚어주십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 닮은 생명체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장 2절 3절을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음을 강조할 때는 무엇이냐면 여기까지 왔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분의 은혜는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다.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너희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를 펴시면 주보제 1번 문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그 다음에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다. 가로에 놓을 것은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그렇게 넣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도 있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괄호에 뭐라고 넣으면 좋을까요? 혹시 하나님의 적으십시오. 전적인 은혜라고 적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다 적으셨으면 우리 1번 문제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무조건적인 선택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표현한다. 결국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그 첫 번째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인생인데요.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들일지라도 자격 없는 자를, 아무 자격 없는 자를 찾아오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해요. 자,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라고 하죠. 우리도 바로
그 똑같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에요.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 그렇다면 구원은 믿음으로 된다, 행위로 된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되었습니까? 행위로 되었습니까? 문제를 내볼게요. 둘 중에 어떤 거? 한번 손 들어봅시다.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행위로 받았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몰라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다시. 한 번, 둘, 셋. 눈치 보지 말고. 나머지 몰라요?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에요. 내가 어떤 행위, 착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사정해서 그렇게 받은 행위로 받은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너희는 읽습니다. 시작.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을 자랑하지 못한다. 그런데 야고보서로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것을 양면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양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그 중에서 특별히 주목해볼 부분이 뭐냐면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2장 17절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그러면 여기서는 행위인데 그러면 뭐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여기에 은혜로 선물로 믿음으로 받았다고 그러고 여기에는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래요. 그럼 행함이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것은 바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3번이에요. 주보 2번 문제 2장 8절을 여러분 적으셨습니까? 2장 8절 먼저 적읍시다. 야고보서 2장 8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적으라는 걸 적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든 건 안 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것만 제가 시키겠습니다.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적으셨으면 그 다음 3번 야고보서 2장 27절에 죄송합니다. 27절에 17절에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의 행위는 적으십시오.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참된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열매로서의 행위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열매로서의 행위이다. 다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서의 이 행위는 막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내가 어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것보다도 내가 은혜로 믿어졌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예전에도 말씀드려서 믿는 믿음이 어느 순간 믿어지더라라는 것으로 제가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죠? 믿어지는 그 믿음 가운데 믿게 되니까 이제 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감격에서. 그래서 내가 예배드리러 꼭 가야 되겠고, 헌금도 드려야 되겠고, 그 은혜 감사해서 내가 말씀도 막 읽게 되고, 막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 그래서 막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행위로 이제 막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왜? 구원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격이 있고 따라서 그에 따른 행위가 따르게 된다는 말씀으로 그 구절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믿음입니다. 누가 그래도 믿음입니다. 구원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생활이 바로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직접적으로 몸소 체험하게 되었어요. 구원의 여정이 바로 출애굽의 여정과 똑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할 때 우리는 죄의 노예로 있는 것이고요.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서 구원해 내실 때 우리는 죄에서 하나님이 홍해와 같은 엄청난 그 벽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들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만나를 내리시며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을 때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광야와 같은 인생 생활을 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본문 말씀을 고별 설교의 서막, 바로 1절부터 13절까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그 부분으로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광야 생활,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 모든 승리의 주역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밝히고 그 은혜에 감사하다라고 여호수아가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언약적 갱신, 한마디로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본문 다시 펴세요.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무리 조상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니. 네, 여호수아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를 경외하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운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잡신들이 끼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그분만 섬기자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잡신들, 그리고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 그 땅에 와보니까 이방인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차지했는데 그들과 더불어 있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던 잡신들이 좋아 보여요. 그렇게 몇몇 사람들이 헷가닥한 것 같아요. 예산이. 얘네들이 또 특이한 신들을 믿고 있네. 의식이 너무 거룩해 보여. 뭔가 어떤 저기에서 신적인 그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막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늘 너희들은 이제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제가 10년 성부 영신 예배 때 드린 말씀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그죠? 생각나시죠? 예, 벌써 까먹으면 문제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마땅히 그에 뒤따르는 언약적인 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하는 이 선언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취해야 할 단호한 신앙적인 태도를 그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마땅히 뒤따라야 할 이러한 모든 것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상을 치워버려야 한다. 이 당시에 그러한 잡신들이 있었다면 나는 뭐 불교, 다른 뭐 이슬람교, 굿하는 거 이런 거 전혀 안 보고요. 나 하나님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해당이 없네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우상은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보다도 내 직장이 우선입니까? 그러면 그 직장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내 자녀가 더 사랑스러워요. 자녀가 우선이죠. 그렇다면 어느 순간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분명히 그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자녀도 있는 것이고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직장도 있고 직업도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건강하고 이러한 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섬길 자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뭘까요?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그랬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행위는 뭘까요? 첫 행위 뭡니까? 장은택 뭘 것 같아요? 교회를 나오는 거. 거의 맞았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첫 번째 행위는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행위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전도와 선교 아닙니까? 해야 할 일이 맞습니다. 결국 선교와 전도,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행위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분인지.
그죠?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자꾸 알고 싶어져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이고 추석이고 명절이 다가오면은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 뵙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아유 한 살 더 드시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이러시네. 그러면서 자꾸 이제 어머니 아버님 옛날에 이랬지 과거도 회상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갈까 하면서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부모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인사드리고 뵈니까 떨어져 있어봐요. 나 이번에 해외여행 가더라고 부모님 댁에 못 가요. 그러면은 그만큼 몰라지는 거예요. 더뎌지는 거예요. 그죠? 예배를 게을리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곳에 더뎌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 나 혼자 그냥 집에서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혼자 예배 드려도 되지만 가장 안전한 예배는 공적인 교회당에 가서 그야말로 설교를 듣고 예배의 이 짜임새 있는 이 순서에 맞춰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하며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점점 자세히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바른 삶이 됩니다. 우리 교회 주보 첩장에 딱 보면은 저희 그때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 있거든요. 그죠? 이거는 제가 다니던 합동신학대학원의 그 교훈이기도 합니다. 바른 신학,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어요. 이영주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말씀되게 전해야 됩니다. 제가 평소에는 좀 실없어요. 좀 사람들이 좀 웃길 줄도 알고 그럴지 몰라도 설교 때는 거의 웃길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은 우스갯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 같아요. 이것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바른 교회는 뭐냐?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제가 다른 교회를 차마 비판할 그 수준은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목사님은요 설교단에 올라와 자기 얘기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어떤 분들은 아주 고상한 세상 얘기, 막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얘기 이런 것만 하다가 내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들도 좋아라 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선포되어질 설교는요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가 설교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한 1순위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세부터 나를 택해 주셔서 이 자리에 앉혀주시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를 구원해 준 이것보다 더 1순위는 없다는 거예요. 주보 4번을 보겠습니다. 주보 4번.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은 무엇인가? 본질 적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은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한평생 여러분들 예배하는 데에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예배는 그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행위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16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여호수아의 말씀에 백성들이 반응하죠.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호응을 해요. 이럴 때 메신저는 설교자는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할 때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힘을 얻은 여호수아가 뜻밖에도 이제 예언돼요. 뭐냐면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저런 유혹에 이제 너희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럼 하나님을 멀리도 하고 아주 미래를 보는 그러한 예언을 여호수아가 곁들이게 돼요. 이 정도로 우리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였다는 겁니다. 우리 이러고 예배 시간 끝나고 또 나가보십시오. 언제 목사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전했지? 금방 까먹어요. 이렇게 마음을 가졌다가도 어느 한순간 어떤 위기에 휩쓸리게 되면 어느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나를 위협하고 거기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속성이거든요. 우리의 인간의 본질은 변덕스럽고 부패하여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언약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가야 돼요. 나는 왜 이러지? 내 나이 이렇게 되도록 내가 나름대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이 한 방에 내가 쓰러져서 오늘도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 원치 않은 일을 또 내가 범하고 말았어요. 이게 우리예요, 사실은. 근데 신실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해야 됩니다. 빠지지 말고 예배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또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 주세요.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간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일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얘기해야 할 고백할 수 있는 첫 번째 고백, 그래도 내가 어제까지는 그랬지만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오늘 예배 시간에 딴청 피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귀 기울여 말씀을 듣고 나의 깨달은 바대로 그렇게 행위로 드러나는 삶이 바로 예배에서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고 19절을 한번 보면은 19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기쁘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예,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여기서 중간에 뭐라고 되냐면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어제라 부르는 하나님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예를 들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우상이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질투하시는 겁니다. 이 녀석이 복의 근원을 아직 몰라보고 다른 것을 그 자리에 놔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나 월급 올려줬어요. 너무 감사해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채워주신 그 근원을 모르고 오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제 세겜 땅에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언약을 세우고 율법책에 기록하면서 큰 돌을 거기다 세워두고 증거를 삼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26절부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지고 와서 거기 여호와의 성소 예배드리는 곳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위에 이것을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다라는 그 상징이다 하면서 다른 들을 것이 없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만 섬기고더라라는 것을 이 돌이 들었다. 그 상징으로 돌을 세워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바로 오직
성경이다라고 하는 우리 개혁주의 사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이 행위는 곧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신실하게 이 모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언약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미국이란 나라에서는요,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선서를 할 때, 대통령직 선서를 할 때 앞에 무엇을 두고 선서를 해요. 뭔지 아세요? 뭘 두고 할까요? 신순들 반드시 앞에 두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성당. 전통입니다. 예전부터 초대 대통령부터 이번 지금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전통이에요. 성경을 앞에 두고 그 말씀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거예요. 보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죠. 그죠? 그런데 미국이 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뉴욕 주지사는 이슬람 신자라고 해요. 코란을 두고 선서를 했다고 합니다. 퇴색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기뻐하실 일이 아니죠. 미국이 잘 된 이유가 뭐예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청교도들의 신앙이, 그 믿음이 이어져서 그들이 복받았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나라가 왜 오늘날 이렇게 잘 사는데요? 왜? 우리 먼저 본 조상들이,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복의 근원을 우리가 알고 그분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겜 땅에서의 언약은 바로 율법 체계에 기록하며 큰 돌을 세워서 증거를 삼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발행이고 유언의 모습들이고, 바로 그 행위들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람대오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요셉의 뼈도 있다고 해요.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 요셉의 뼈를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어. 그들이 왜 갖고 나왔냐면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이 요셉에게 이어진 그 뼈를 거기서 묻겠노라라는 마음으로 갖고 나오는데,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그것마저도 이제 그곳에서 묻게 돼요. 약속의 땅에. 수백 년 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이들에게 있고 그것이 행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은 우리 사람들의 결단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불완전할지라도 그분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심을 그렇게 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괄호 넣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넣으실래요? 여호와를 섬겼다라, 하나님을 섬겼다라 넣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5번 문제를 한번 다 같이 보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겼더라.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거두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과거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고자 우리가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세상의 우상된 것들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만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주의 백성 되며 충성하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